제10과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학생들, 오늘은 청황색 말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황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은 푸른빛과 누런빛이 섞인 색입니다. 학생들, 나무가 살면 잎이 푸릅니까? 누렇습니까? 살면 나뭇잎이 보기 좋게 펄었지만 나뭇잎이 죽으면 잎이 누렇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는 빛과 죽는 빛이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와 공산당과 서로 싸우지 말고 합해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사람과 사람을 살리려는 선한 사람이 합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라는 데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대지 음부가 그 뒤를 따름 8절 상반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라는 것은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 우리는 공산 사상과 합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죄를 짓는 일이므로 예수님 오실 때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붉은 말을 탄 악한 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공산당과 협상하는 사람은 공산당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푸른빛, 누런빛이 합해지면 죽는다는 뜻으로서 이름을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공산당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공산 사상을 조금도 용납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2대지 땅 4분의 1이 권세를 받음 8절 중반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오늘의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활동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라고 보게 됩니다. 이 나라들은 과학 문명의 선구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공산국가는 옳은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나라와 타협을 하고 나간다는 것은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대지 땅의 짐승으로서 죽임 8절 하반절.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합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것은 유물론 사상을 가진 공산국가와 타협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미국과 화평을 한다는 것은 실제는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예수 믿는 닉슨 대통령과 공산당이 화평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당은 겉으로는 좋게 말하면서도 사람을 학살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사람을 죄 짓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속지 말고 공산주의와 화평한다는 것은 청황색 말을 탄 자와 같은 행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좋은 보화를 가진 사람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체 하면서 그 좋은 보화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좋은 보화를 가진 사람이 도둑놈과 화평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당과 화평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11과 순교자 동무의 수가 차기를 기다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학생들, 과거에 많은 사람이 죽어 천당에 갔지만 제일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병을 앓다 죽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남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세계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도 죽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지만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은 예수님같이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의 뒤를 따르는 동무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고 하셨느냐에 대하여 오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대지 순교한 종들이 제단 아래 있음.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학생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이 기도하는 하늘나라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다가 죽으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요, 남을 살리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다가 죽으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보좌 앞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앞에 있게 됩니다. 천당을 간 사람 중에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영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활동을 못함으로 없어진다고 보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대지 심판을 독촉함.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학생들, 이날까지 억울하게 죽은 영들이 자기의 핏값을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고 헐벗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종들에게 그 원한을 이루어질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한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악한 사람은 다 없애고 성도의 나라가 오므로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는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 거룩한 사람들로 전쟁 없고 죽음 없고 고생 없고 억울한 피해도 없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을 그들도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심판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평안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학생들은 옳은 사람이 되는 교훈도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3대지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고 함.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새 시대의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좋은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려야만 살기가 좋은 시대가 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면서 자기만 먹고 살려고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다 없애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옳은 진리를 증거하던 사람들로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데 있어서는 수가 차야만 그러한 좋은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은 말씀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다 없애는 심판을 내리고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더 기다려서
수가 차야만 앞서간 순교자들의 원한을 이루어주는 심판을 내리고 새 시대를 이 땅에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시게 됩니다. 12과 진노의 큰 날이 오게 됨.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학생들, 이 세상은 무서운 진노의 날이 있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새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아무리 죄를 진 사람이라도 죄를 다 용서해주고 얼마든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가르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부패해 갈 적에 하나님은 더 참으실 수가 없으므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무서운 진노의 날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공부하는 말씀을 두렵게 생각지 말고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학생들은 그날이 오면 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학생들을 공연히 미워하고 때리고 욕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자 하는 아이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제 진노의 날은 어떠한 날이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대지 천지가 캄캄하게 되는 날임.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사도 요한은 큰 지진이 나며 천지가 캄캄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 지진을 아십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지진이 난 지방은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땅에서 나오는 불에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도 보고 은혜도 받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같이 하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날입니다. 이대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날임.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요한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별은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지도자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날이 올 때는 세상에 옳은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때입니다. 이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때가 아니고 진노의 날이므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지만 그때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3대지 극도로 어지러운 날임.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요한은 시퍼런 하늘이 말려가고 높은 산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시고 계시지만 그때는 은혜를 나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지금은 산이 높이 솟아 있듯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밖에는 없다고 하지 그때는 다 거꾸로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어지러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4대지 크게 두려운 날임. 15절에서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마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까지도 다 벌벌 떠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세상에서 권리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믿지 않고 반대하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대로 심판을 하게 될 때 너무나 부끄럽고 무서워서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이것은 극도로 무서워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예수를 잘 믿던 학생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때에는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잘 듣지도 않고 떠드는 학생들은 진노의 날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13과 내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함. 계시록 7장 1절. 학생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날아가고 나무에 과실이 다 떨어지고 곡식이 다 쓰러지고 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할 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을 바람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 종말에 땅이나 바다나 다 피해를 당하는 무서운 전쟁의 바람이 불어 올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모두 망하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난다면 땅이나 바다나 다 피해를 당하게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무서운 바람이 부는 일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일대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의 섬 1절 상반절. 2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학생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본 장소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반모라는 섬입니다. 우리나라는 서해 바다를 황해라고 하고 동쪽으로 가면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하는데 태평양 바다의 복판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반도라고 합니다. 반도라는 것은 쇠면이 바다에 쌓인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곳은 반모라는 섬입니다. 그 바다 이름은 지중해라고도 합니다. 지중해라는 것은 남쪽에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있고 동쪽에는 아시아라는 대륙이 있고 북쪽과 서쪽에는 유럽이라는 대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다를 대륙 복판에 있다는 뜻으로 지중해라고 합니다. 사방 대륙을 놓은 반모섬에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계시로 볼 적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학생들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이하를 보면 내 천사는 마지막 때에 사람을 많이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내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인간 종말에 내 나라가 사람을 많이 죽일 무기를 만들어 낼 것을 뜻했습니다. 지금 과학의 발달됨에 따라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먼저 만들어낸 나라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나라는 세계의 과학 문명의 지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미국은 그 나라에서 문명이 발달되어 미국이라는 합중국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공산국가인 소련은 각 나라에서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합해서 나라를 세웠으므로 연방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네 나라가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 세상은 한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대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함 1절 하반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아무리 공산당이 미국을 욕을 해도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고 공산국가를 찾아가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인간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똑똑히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학 발전에 따라서 전쟁은 한 바람으로써 세계를 멸망케 할 무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검으로 목을 자르고 총으로 쏘아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 전쟁이 나면 한시간에 땅이나 바다까지도 다 피해를 당하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을 인류 종말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러한 시국이 왔다는 것은 요한 사도에게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심판과 새 시대가 가까운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이 말씀을 널리 전해야만 됩니다. 학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심판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종말에 땅이나 바다나 피해를 당하는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남은 자가 되어야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